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짧죠? 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갖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갖가지 열매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2주간 정도 됐나요? 한 주간 됐죠.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셨습니까? 열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손 드셨네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 손 드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한순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쌓일 때마다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었고요. 오늘은 갖가지 선물들, 축복에 대해서까지 나누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축복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갖가지 선물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그의 갖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겸손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하면 은사를 받고 싶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웅아,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웅아, 내가 너와 더 친교했으면 좋겠다. 현웅아, 네가 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에 엄청 시럽게 집중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나를 딱 잡아서 야, 따라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매여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딱 목덜미에 잡혀서 막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의지는 없고 그냥 성령님 의지만 있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선교사님들, 위대한 목사님들 보면 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유의지는 없어. 그냥 막 멱살 잡고 끌려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성령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현웅아, 나와 함께 가자.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가슴 벅차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이 생김과 동시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넘지 못할 산이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저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 자랄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 말 안 듣는 친구가? 내 인생이 지금은 이 밑바닥인데 올라갈 거를,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거를 내가 이 단상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믿어보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소망이 안 생겨요. 열심히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소망이 안 생겨요. 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 얼마나 멋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입에서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윗 보십시오. 와,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과 비파를 치고 그 많은 유혹에서 버리고 떨쳐나오고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장면에서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야,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사랑이 안 생깁니다. 자녀가 이쁜데 이쁜 거랑 말 안 들을 때 사랑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말 안 들을 때는 사랑이 안 나와요. 내 사랑이 진짜 바닥난 게 느껴집니다. 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니까 아무리 짜증내고 아무리 울어도 그때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원래는 짜증내고 울면 야, 장난해? 그만 울어 이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오니까 야, 애들은 울어야지. 더 울어. 그 울면서 크는 거야. 사랑이 생기더라고. 사랑이.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사랑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 적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20년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제 창원에서는 거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고향은, 내 마음속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동탄인가요? 할렐루야. 동탄 너무 좋습니다. 빨리 이사 와야겠습니다. 대출 신청이 잘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집만 잘 보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향입니다. 육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믿는 것, 그 후에는 우리가 천국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도사, 아빠, 엄마, 직장인, 주부, 학생.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째 할 일입니다. 성령님과 뜨거운 교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깊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치고 왕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내어 놓고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이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낸 백성. 할렐루야. 우리들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 성품이 이런데? 네 성품이 이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야, 저래 가지고 되겠니? 저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저렇게 화도 많고 그래 가지고 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갖가지 열매들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분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가져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미운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직장 동료, 내가 예전에 날 괴롭혔던 사람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업을 할 때 나에게 사기쳤던 사람까지 난 사랑이 됩니다. 되어집니다.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을 때는 사랑이 안 됐습니다. 온유가 안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끝까지 참아봤습니다. 근데 빵 터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더 사랑을 주세요. 온유를 주세요. 성령의 성품을 주세요. 오래 참게 하세요. 저는 이제 참는데 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참는데 도 같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참게 하셨습니다.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웅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 가운데 덧입는 것이다.
이 세상의 천막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막 가운데 천국을 덧입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 풀렸습니다. 풀렸어. 회사 다니는 걸 즐겁더라고. 사역하는 거 즐겁더라고. 저는 회사 가는 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회사 가서 업무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케어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말씀 보내주고 상담하고 있고. 오늘은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분 현웅님, 저분 그 상담 실장님 있어요. 저희는 상담 실장님한테 보내지 말고 현웅님이 상담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인 겁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성격이 엄청 불같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온유해지더니 결국에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는 오래 살았거든요. 항상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으나 모세가 나이가 엄청 먹었을 때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의 온유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온유가.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초자연 은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은사를 풀어드리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10계명 6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은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받는 것, 예언하는 것, 귀신 내쫓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멸시하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저는 어머니가 2명입니다. 예, 친어머니가 있고요. 이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새어머니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은사가 되게 밝아요. 딱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딱 사람을 봤을 때 너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했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 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찌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보이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막 이게 막 커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가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런 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요. 하나님, 기도하면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못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잘 안 될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예언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보면 각가지 초자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12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마트에서 만났는데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 몇 번이나 가고 한의원에 몇 번이나 가는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트에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주에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낳고 그 근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조금 할머니인데 집사님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 뛰어다니면서 사역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최근에도 저희 사모가 임신을 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바로 낫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곳마다 다 낫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현웅아,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저는 기도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사탄을 내어 또 쫓는다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친구인데 날마다 자면은 가위에 눌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 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가위가 눌렸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좀 은사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날부터 가위 눌림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엄마가 귀가 조현병에 걸려서 막 욕하는 소리, 막 위에 막 감시 카메라가 달렸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현웅아, 다 나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싹 낫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저도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긴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뒤쪽에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막 다른 능력을 엄청 잘 행하시는 목사님들처럼 막 활성화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 저 이거 더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그냥 그저 이 땅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길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웅아, 누구야? 진묵 권사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다 보면 통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는 아직은 잘 통변하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14장 29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고지곳대로 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이 예언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악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합니다. 진짜 예언합니다. 막 치유의 은사도 합니다. 이단에 빠져있다 오신 분들 보면 진짜 거기에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다 너를 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은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발현된다고 해서 은사를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 아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 하면 그냥 나는 구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사용하죠. 내 방언을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방언을 그냥 너희들 회중 가운데서 막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은사가 활성화가 되니까
방언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나와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방언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할 거면 회중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1, 2분 정도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은사라던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